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중적 용납과 평화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2장과 24장에서 언약의 땅을 향해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이스라엘을 막아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동에 이방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우리도 막을 수 없고 이방인도 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22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25장은 지금까지의 분위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누린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경우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2만 5천 명이나 죽이셨다라는 기록이 2만 4천 명이나 죽이셨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빛이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범죄는 더 짙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먼저 본문의 시작을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장소를 밝힌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쟁에서 싸웠던 것을, 그래서 이긴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 이긴 장소가 시딤이에요. 다리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로 넘어갈 때까지 머문 장소도 또한 시딤입니다. 멀지 않아요. 다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3장에서 보았던 것,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다 축복해버리죠. 그러니까 세 번째에 다시 저주하려고 장소를 옮긴 것이 부올산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올산이 시딤 땅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 또 여호수아 1장까지 계속 같은 장소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까지 같은 장소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미 와 있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냐면 거기서 음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시작하더니 그냥 육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거기서 문제는 더 나가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담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올의 바알신과 연합하였다, 한몸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바로 목전에 와 있어요.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은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점령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상과 한 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데, 실현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아주 악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것을 벌이고 있는데 출애굽 1세대들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하는 상황을 못 기다리고 자기들끼리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긴 것. 어디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송아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내용들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틈을 못 견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과 귀금속들을 모아가지고 황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들에게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합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 아닌 이방 신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은 출애굽 1세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똑같습니까? 두 사건, 황금송아지나 지금 시딤에서 음행한 사건이나 다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황금송아지에 절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려고 하죠. 두 번째는 두 사건 모두 어떻게 해서 이들이 다 죽지 않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비느하스가 나와서 음행하는 그 남녀를 한 창으로 다 꼬챙이처럼 뚫어서 꿰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황금송아지에 절한 사건에서도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여요. 하나님 그렇게 명하심으로 둘 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사건 모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비하고 있고 앞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인도하시는데 이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율법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통이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몰랐어요. 또 우리가 지금 시딤에서 음행한 사건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22장, 23장, 24장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막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니네하고 달라. 홀로 살아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증해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목전에 앞두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 그의 부모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은 자신들을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부모 세대도 그랬고 자기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바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출애굽 1세대들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통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그들도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죽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기회를 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들이 부정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기, 그럴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22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통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대로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들도 그렇고 2세대들도 그렇고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에 이들이 기대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민수기 25장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본문에서 누구를 계속 칭송하면서 돋보입니까? 누구의 열심을 봐라,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본문에 누가 잘했다라고 보통 칭찬합니까? 비느하스가 잘한 거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처럼 열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느하스의 충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함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의 모습을, 언약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형벌을 내리십니다. 3절과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라고 이야기 한 가지. 두 번째는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9절에 보시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병으로 죽인 사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휘관 250명을 죽이고 연병으로 14,700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몇 명을 죽이셔요? 24,000명을 죽이시는. 앞의 사건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앞두고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일인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 눈앞에 바로 목전에 있는데 이것을 못 참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의존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쳐서 죽이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방편이에요. 그런데 더 참담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셔서 죽이라고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 치실 거다, 지휘관들을 목매달게 하고 너희 백성들을 하나님 치실 거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죽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회막문 앞에서 이들이 다 애통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의 눈 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장막으로 가서 뭐 하고 있다고요? 음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죠. 온 백성들이 다 우리가 죽게 생겼네 하면서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데 버젓이 보란듯이 미디안 이방 여인을 끌고 와서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서 다 보는 앞에서 장막으로 끌고 들어가서 음행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상사에 불상사가 겹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엉터리로 이렇게 지도해 왔는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정에 온전한 목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증거예요. 다 온 백성이 울고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욕정에 차서 그 욕정을 풀려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용납이 됩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진영 안에서, 다른 진영 밖에서 나가서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막사에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바로 발견하고 또 따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남녀가 둘이가 성행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한 몸에 붙어서. 그러니까 창으로 가서 두 사람을 한 번에 찔러서 꼬챙이처럼 꿰뚫어 버립니다. 그리고 죽여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좀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6절에 시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봐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울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미디안 여인을 동침하려고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현실인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뻔뻔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상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십시오. 비느하스가 행동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이 그의 윗세대들과 연계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윗세대들이 아론과 엘르아살인데 이들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 자손이 반역하였을 때에 연병이 일어났어요. 연병이 일어났는데 연병이 어떻게 멈춥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에 서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아론이 그 속에 딱 서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모든 부정한 것들,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향한 대적함에 대해서 다 증거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론이 연병을 멈추게 합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그의 손자, 제사장은 대물림이 되니까 그 계열의 제사장이 나와서 이 음행한 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느하스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느하스의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비느하스의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 중에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보고 와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소멸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소멸할 뻔했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노를 발하여서 그 남녀를 찔러 죽인 것이 하나님께서 소멸하지 않게 하신 근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투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질투는 어쩔 때 일어납니까? 질투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무 관계없는데 질투할 리는 없어요. 질투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마땅히 주고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아니고 다른 존재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가 거꾸로 솟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이 부러워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 그 질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다른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사랑을 누구한테 돌린 겁니까? 다른 우상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에 기반한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더 강조해 드린 것이 12절부터 나와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내가 그에게, 여기서 그라는 것은 비느하스일 수도 있지만 비느하스가 지금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시행해왔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비느하스의 그 의분의 행동들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을 죽이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평화의 언약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빈들에서도 숲풀에서도 안전하게 잘 수 있다라고 설명해요. 숲풀과 빈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맹수들이 있고 독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평화의 언약을 말씀해요. 또 말라기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평강의 언약을 레위와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레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외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직분자 제사장으로서의 그 어떠함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제사장에게 위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지켜져야 될 것들을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비느하스의 열심을 봐서는 안 돼요. 한 개인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느하스가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신 게 아니라 비느하스가 누구라고 밝힙니까? 7절에서도 제사장 아론의 계열로서의 제사장이다. 또 1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냥 비느하스라고 말하지 않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다 라고 말하면서 제사장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집 피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측면도 있겠죠.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느하스가 하는 행동은 비느하스에게만 주어진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장치로서 지금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재확인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확증해 주는 방편을 제시하신 것이지 비느하스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태도를 봐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앞전에 나왔던 주술사 발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발람도 그냥 복수를 하거든요. 복수를 한다든지 뭐 점을 친다든지 이거 해요. 발람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막으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하여서 나귀가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술사인 주술사인 발람도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복술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지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산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뀔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인 직분자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 언약이 존속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목사를, 설교자를 통하여서 또 장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점검하면서 그 거룩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확증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지 비나스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그 욕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 안 시키냐 하면서 떼쓰고 하는 게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정하신 거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자꾸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비느하스 봐라.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살지 않았냐. 열심으로 섬겨라. 열심으로 주의를 하라. 이렇게 막 설교해버린단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이 시대만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 이사야, 에스겔, 또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계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음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이 이들을 보면 사실 이방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방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겠다 하는 근거는 뭐냐면 평화의 언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그들을 앞으로도 긍휼히 지키실 것이다. 어떤 식으로요? 내가 내 족속 레위와 언약한 그 화평의 평강의 언약으로 그들을 지켜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민수기 25장에서부터 말씀하시지만 구약이 끝나가는 말라기세 말씀까지도 그것이 계속 존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22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홀로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앞서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인 것이지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이방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볼 때에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평화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레위인의 역할을 하나님 밝히심으로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큰 게 확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누구랑 식사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정치하는 놈들이나 돈 많은 놈들 막 가서 같이 식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했으니까 복 줬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에게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세리들, 로마에 붙어먹는 민족의 반역자들,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밀려난 자들, 또 고아와 과부들,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고 알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힘없는 자, 약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노숙자 한 사람하고도 식사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가르침에 요만큼도 따르지 않습니다. 조국 교회는 오히려 누구랑 손잡고 힘냅니까? 정치인들, 돈 많은 놈들, 그런 사람들과 결탁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것이 조국 교회 현실 아닙니까? 어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교회된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뭔 이야기합니까? 돈 많게 해주십시오, 사업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물질의 복을 달라, 이따구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조국교회 성도들이 뭘 사랑하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힘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맥을 사랑하죠. 이것을 교회가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제사장 비느하스의 그 역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화의 언약을 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지켜갈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중적으로 용납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 이중적인 용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한 번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언약의 행위를 행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심에 응하면 그 자체를 가치 있게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것이지, 그 순종 자체가 가치 있고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섬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 달라진 모습을 드러내놓고 나서 우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허접한 그 순종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이중적인 용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유명한 목사나 설교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되면 우리는 누구만 쳐다봐요? 그 사람을 바라본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도 택해주고 그 사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냥 용납해 주셔서 그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열심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분명하게 우리 속에 어떠한 가지, 우리가 가진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용납될 만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뭐합니까? 내가 개척 때부터 이 교회를 섬겼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섬긴 줄 아느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 그게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일까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버티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간신히 한 것 그냥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성도로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받아주심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한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뒤에 14절과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음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혀요. 14절에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남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은 시므인데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다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자녀가 음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바르게 양육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떡같이 살았다는 겁니까?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의 새끼들까지도 개떡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도 봐보십시오.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빈디, 이 여자도 수르의 딸인데 수르도 뭐라고요? 가문의 수령이었다. 저쪽도 지도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6절부터 18절에서 누구를 멸하라고 말합니까? 미디안을 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미디안을 몰살시킵니다. 죽여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건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도자까지도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언약의 길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 안에 제사장을 두신 것이고, 그 제사장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일을 해결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까지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모든 근거와 의존처는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고 어떻게 배길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안 가르치는 것은 스스로 부모가 내 자녀를 보면서 너는 언약 백성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그냥 이대로 그냥 소멸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첫 1절 봐보십시오. 1절에 처음에 누구랑 음행합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진멸하라고 말합니까? 미디안이요. 그럼 모압은요? 왜 모압은 진멸 안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나라가 어디예요? 하려고 했던 나라가 모압이에요. 모압. 발락이 모압 왕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31장 16절에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이 일에 가담한 자들이다라고 하나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뭐 한 거냐면, 발락이 자신이 저주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계속 축복만 됐어요. 그래서 발락이 끝난 줄 알았는데 발락이 모압에게 다른 힌트를 줬어요. 음행하게 하면 저희들은 자멸할 거야 라는 것을 힌트를 줬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모압을 쳐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건드리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한번 보십시다. 2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게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먼 미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모압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24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압에게 보응하는 일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언약 백성임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한 진멸의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모압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에 대한 약속은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원수 갚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몇 가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구원은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그대로 구원이 다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그렇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 음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고 무려 2만 4천 명이나 하나님 죽이십니다. 그런데 제사장 비느하스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언약이 복구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22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고 한다고 해도 그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의 축복이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심판하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세례받았다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라고 우리의 구원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우리의 내부의 문제입니까? 외부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외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 왕 발락의 그 개교는, 그 간교함은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셨어요. 오히려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내부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이 세상에 눈이 멀어요. 음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다른 권세라든지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항상 핑계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았어요. 예배 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나오라 그러네. 다른 온갖 외부의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우선인 사람은 외부의 일들이 아무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을 제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앞에서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계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의 죄의 문제인 것이지,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속였다, 우리의 환경이 그랬다, 이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그들 스스로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 평화의 언약을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두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직을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보장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고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시고 교회 안에 직분자를 통하여서 또 그 직분의 일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 탓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22장부터 25장까지가 우리가 신학자들이 통으로 봐요. 함께. 외부의 모든 상황과 여건은 하나님이 다 마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느냐예요. 저도 늘 그런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교회 이렇게 약하게 두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여기서 버텨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싫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다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교회에 성도가 없어요. 교회 재정이 없어요. 또 무엇이 어째요? 하면서 다른 핑계, 외부의 상황들만. 그러나 우리가 정향교회를 이루면서 지금 9년, 10년 돼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버텨왔습니까? 우리의 계산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욕심만큼은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바대로 교회된 자들을 지켜가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중적인 용납해 주심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서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보호하심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마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당히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